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 영등포에 나갔습니다. 지하 통로를 걷는데 집사람이 저기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고 잠깐 들리자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옷 저 옷 고르더니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왜 옷 입어보는 피디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여주인 그분이 저를 쓱 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사장님 많이 젊어 보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볼멘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젊어요. 젊은 사람인데 많이 젊다고 그러다니 이게 막 속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젊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제 말은 귓등으로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뒷모습이 청년 같으세요. 이야, 첫 마디를 듣고는 제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근데 둘째 마디를 들으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모습이 청년 같으세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더 열리면서 환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옷가게가 어떤 가게인가 하면은 영등포 그 지하 통로에 저 매장도 없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냥 한쪽에다가 옷걸이 걸쳐 놓고 거기다 옷 걸어 놓은 가게인데, 아니 뒷모습이 청년 같다는 그 칭찬 한마디를 듣고는 가게가 환해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옷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물어보는, 옷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집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좋다 다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집사람이 좋다는 말을 듣고는 또 다른 옷을 입어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피딩룸에서 옷 갈아입는데 제가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주인 분이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안 보고 있지만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하나 더 칭찬해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날 초면인데 뭘 칭찬할 게 있고 없고가 있어 싶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분 보통 남편분들이 와이프랑 같이 오면은 와이프가 옷을 한 번 갈아입고 2번 갈아입으면 그때서부터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빨리 결정하라고 빨리 가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야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없이 기다려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요. 집에 가서 뭔 소리 들으려고. 제가 이래봐도 나가면 칭찬 많이 듣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가지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서로 울어도, 지금은 서로 힘들어도, 지금은 서로 죽을 것과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좋은 날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물로 내 인생을 달려가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날이 있는 줄 알아. 소망을 가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 365일을 우리가 살고 달려가는 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길이 힘들어서 종종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미련해지고 완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부터 나오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큼은,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사하고 몇 달 지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만하면 또 감사절기, 감사절기 지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하면 또 감사절기,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운데요, 내 모든 소출 6개월 동안 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인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출을 보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거 믿고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지금은 광야 인생이지만, 지금은 사막 인생이고 골짜기 인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좋은 날과 아름다운 날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광야 한복판,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15절 끝입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 광야 사막 한복판을 걷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래도 지난 6개월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손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터이니까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온전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이제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데 겹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 먹을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7장 한 장 앞에 6장에 보시면 얼마나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는가 나오는데, 성 안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금덩이 하나. 그거는 이해한다고 쳐도 6장에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비둘기 똥, 연료로 쓰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비둘기 똥 하나에 은 하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이런 비참한 현실에 속상해가지고 성벽 위를 걷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울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앞집 있는 여인과 내가 우리 아들, 각기 있는 아들 하나씩 너무 배고프니까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저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내 아들을 분명히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고 이 여인이 왕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고소를 듣고 왕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왕이지만 지금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있는 이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이 없는 거예요. 성에 용사도 있고 모사도 있고 지혜꾼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가루 한 스아에 두 세겔, 며칠 안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귀머리 하나에 금한덩이, 비둘기 똥 하나에 은한덩이를 줘야 살 수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현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날이 있고 아름다운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날을 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을 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힘도 없고 나한테 해결할 능도 없고 나한테는 빽이 없어도 세상에 말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날밤을 수없이 세워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길이 만들어지고 방법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없고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힘없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앞에 나병 환자 넷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굶어 병들어 죽어가던 나병 환자 4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기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 사는 거다. 그리고는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가봤는데 웬걸요, 진영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병들어 굶주린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서 저들이 죽이면 우리 죽는 거고 저들이 살려주면 우리 사는 거다 하고 터벅터벅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세상에 아람 진영에 군인들이 하나도 없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가보니까 금더미 은더미에 봉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를 축복을 하시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햇사람 애굽 사람들의 병거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병들고 굶주린 그 나병 환자 말인들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휴 말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굶주려 말할 기운도 없는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넷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작은 음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 음성이 커지더니 아람 군대 군인들의 귓전에 용사들의 귓전에 말발굽 소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이 멸망시키러 왔다가 아하 지금 헷 사람의 군대 애굽 사람의 군대가 우리 치러 왔구나 이거 착각하고는 금은 보아 나 내버려 두고 자기 아람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왜 이랬을까? 아니 하나님이 왕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용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쓰시는 것도 아니라 4명의 나병 환자를 왜 쓰셨을까? 그 못나고 병든 나병 환자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한 주를 고민하고 2주를 고민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쓰신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변하여 병거 소리가 되고 그들의 힘없는 말소리 음성이 변하여 가지고 아니 말발굽 소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람 나라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으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오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질렀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울며 불며 소리질렀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2 제자가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방에 오시면 2층 목양실 오시면은 제 벽면 한 복판에다가 낡고 오래된 빛바랜 쟁반 오봉이라고 부르죠. 알미늄 오봉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복판에다가 작은 멸치 한 마리를 붙여놓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 들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고, 아니 장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고, 귀머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고, 손 마른 사람이 문둥병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손이 온전하여지고 그 몸이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소리 필요 없이 하나님,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하나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동광교회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작은 양무리, 이 많은 양무리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 어느 전도사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친구 전도 축제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부서 여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인데 만삭이라는 거예요. 10달이 다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데도 친구 전도 축제 일이라고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땡볕에 하루 종일 아이들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등록하러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왜 미안했는가 하면 그날 제가 기억합니다. 햇빛이 보통 햇빛이 아니라 땡볕이었어요. 이야, 제가 이 머리카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쬐면은 제가 금방 감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햇빛이 내리쬐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인 저도 그늘에 가서 숨어 있고 햇빛 안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있고 이러고 있었는데 10달 만삭의 몸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뛰어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0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나올 날이 벌써 지났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길래 알겠다고, 내가 한번 전화하겠다고 그 40 중반의 여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친구 전도 축제 때 너무 수고하셨죠?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혹시 지금 출산일이 많이 지나서 염려되실 터인데 죄송하지만 전화로라도 한번 지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 그 여자 선생님이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목양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자기 몸 무거운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고 달리고 애달퍼했던 이 여인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지금 만삭의 몸으로, 아니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출산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적히 하나님께서 그 출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끝냈는데, 아니 며칠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몰랐던 사건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눈 감고 전화를 받는데 세상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안 터지던 태의 문이 열리고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막 밑으로 양수가 막 흘러내리고 터져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았나요? 주여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산을 순적히 하게 해주시고. 이게 목사가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길게 하자, 세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아멘.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줄 제가 알았나요?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으면 기도 짧게 했지. 하여간에 기도 끝마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전해드리면서 하필이면 담임 목사가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양수를 터뜨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목양실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맞는구나. 저는 그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또 한 번의 흔적을 발견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다가 내 작은 인생, 내 천한 인생, 내 못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많은 흔적들이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도 남을 선히 대해 주셔야 됩니다. 나도 남을 인자히 대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그래야 되는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나한테 손해준 사람,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 사람,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던 그분에게 선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800년 전에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 그들의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2800년 전 우리 나병 환자들의 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멘.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금덩이, 은덩이, 보물 덩어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다가 숨기다가 우리가 이러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을 우리만 즐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게 행위가 옳지 않다고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이니까 쉽지,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까지 평생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구박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에 들어갈라 치면 성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저리 가라고, 저 병자들 저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평생 한 번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아본 이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선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이 있는데, 신종 플루가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탤런트의 어린 아들이 이 신종플루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 당시 많은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신종플루가 그 대한민국에 한번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콧물이 나고 어느 날 열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신종플루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와서,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최사모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어디 와서 앉아 있느냐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면 우리 어떡하느냐고, 그러면서 나오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병 걸린 게 죄인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 아내 살리고 자식 살리려고 제가 거실에서 짐 정리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만 있을 수 있나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안방에만 있을 수 있나요? 문 열고 살짝 나오면 어디 나오느냐고, 왜 나오느냐고 막 성질을 내며 소리를 지르는데, 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니 지금 사내 중내 그 유명한 그 연예인의 아이는 생명을 잃었는데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어디 나오느냐고 눈을 부릅뜨고 당장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그런데 저는 한 번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제까지 평생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장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당한 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오히려 마시우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읽을 터인데 제가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선히 대하는 사람,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긍휼히 여기고 선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온전함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였고 아름다웠던지 2800년 전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28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혀주시고 자랑하십니다. 왜요?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왕이 있고 나보다 잘난 용사가 있고 나보다 많은 수의 군대가 있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서로 멸시한 적이 있을지라도 늘 그들을 선대하고 늘 그들을 인자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요,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 특별히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게 함부로 말하는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고 인자히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작은 미물과 같은 인생들이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님, 소원이 있나이다. 작은 인생들을 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로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나라를 덮고 내 도시를 덮고 내 인생을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흔적이 가득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남들을 인자히 대하며 선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날이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